앞으로 좋을 일이 없어. 앞으로 나오시오. 앞으로 나오시오. 앞으로 나오시라는 게 앞으로 나오시면 더 많은 것을 받아간다니까요. 저질러라. 용기가 없으시오. 주님께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그 방송 여러분한테 같이 힘을 주세요. 참여하고 합니다. 먼저 그 분노를 잡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했던 삶의 오대원이 연습을 한번 복습을 많이 해보셨어요 그거? 그때 삶의 오대원이 할 때 안 오신 분 한번 꽤 되시네. 그래도 쉽습니다. 제가 한 대로만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저를 제 말과 행동을 같이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가 한 소절씩 한 소절씩 액션을 칠 테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내 마음을 잘 잡고 관리해서 내 가정은 물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침묵하며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받들어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말도 좀 이렇게 절실하게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내 마음을 잘 닫고 관리해서 내 가정은 물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침묵하며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한번 나눠드린 종류가 있거든요. 그 젤로 뿌리틈을 보면은 젤로 위에 그 한자로 일로 일소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뜻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뜻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뜻풀이를 잘하신 분한테는 오늘 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불광 출판사에서 찬조 협찬해 주신 치유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 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그래 건강부분 베스트셀러 1위에요.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뜻 한번 풀이해 보세요. 일로 일소. 아니, 자, 누가 크게 소리 내서 해봐. 손 들고, 서로 답이 쉬우니까 빨리 알 거예요. 자, 소리. 뒤에 허시지만 소리 내서 손 들어봐. 해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70~80 때 보면 수면 복이 와요. 구봉상 이기동이라는 백삼룡이랑 나왔을 거 있었죠. 국민 코미디 그랬잖아요. 한번 웃을 때마다 한번 젊어진다고 젊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화는 마치 불과 같아서 화를 내면 내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주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화재 현장 봤죠? 화재로 회복되고 화는 화니까 화는 불이다. 그래서 화도 그렇게 한번 화를 내면은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다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노, 화, 그걸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이 한 12년 전에 화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이렇게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책인데 달라이 라마처럼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그 화라는 책에서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카피로 크게 써지게 되고 그 내용이 실제로 나오는 거고 화는 독이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내 안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각을 시켰는데 그 색깔이 밤색으로 변했어요. 밤색. 그리고 사람이 고통이나 슬픔을 받고 있으면 회색. 이런 회색으로 변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을 때는 복숭아 색깔로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색, 밤색으로 변한 그 밤색이 그 화를 냈을 때 변한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밤색으로 낸 색깔을 0.5cc만 조금 하잖아요. 주사 반응도 그걸 살아있는 돼지한테 주사를 했더니 빼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답니다. 그 주사를 내었더니 그래서 그것을 분노 침전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엘미 게이스라는 그 정신과학자가. 그래서 이것이 화가 독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 사람이 무서운 사실 그런지 몰랐죠. 네. 화가 그렇게 독이 많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죠. 고통스럽고 자기는 분풀하려고 화를 내는데 결국 고통받는 사람 나요. 그 독이 자기한테 침전물이 자기한테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발산한다고 해서 그 독이 나가겠어요? 자기 안에 그대로 고여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라고 화를 내서. 화를 내면 시원해져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롭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그 독이 자기한테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한 시간 정도 화내고 있으면 자기 죽어요. 화를 우리가 많이 내봤자 5분에서 10분 내면 끝나거든요. 그 이상 내면 자기가 이제 죽어버려 스스로.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화를 안 내야 돼. 그래서 화병으로 죽는다고 그냥 화병. 화를 자주 내면 화병으로 죽어요.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법회하면서 화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들이 어떻게 그냥 외아들이 급사해가지고 죽는 바람에 화병 걸려갖고 죽어버린 사람. 그 다음에 돈 다 뺏겨갖고 우리가 사기당해갖고 죽는 사람 많아요. 화병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가 무서운 독이고 또 뿌리가 뽑기가 힘들다는 것을 부처님이 일찍이 간파하시고 제가 나라들이 뿌릴 때 보면은 입꼬리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나라들이 뿌릴 때 방을 보시고 저랑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장애가 생기면 분노가 일어난다. 불안함을 먹으로 삼아 분노가 일어나 나를 위한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분노라는 척 이 원수의 분노를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이 화가 얼마나 5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사셨으니까 그것다 80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2700년, 2600년, 600 몇 년인데 어떤 우리가 3000년을 잡고요. 3000년 전에 그 전에도 인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것을 깨우쳤어. 이것은 예수님도 못 깨우친 것이에요. 이것은 부처님만 깨우치신 것이에요. 이것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또 거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으니까 또 별력첩암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욕보다 광대한 것이 없고 분노보다 기쁜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도다. 그것도 부족해서 돌아가실 때 열반경 돌아가시면서 또 한 번 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야 봐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화냈다고 생각하고, 응?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러면 30년이면 10,000번이에요. 10,000번. 이게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이상 여러분들은 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다 아니까. 섞었어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사실 수행을 깊게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부처님같이 깨달은 분이 아니면은,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화를 많이 내셨어요. 화나서 그 명상하다 이거 안 된다고 따라가 보잖아요. 화나가지고 이까지 그 대학교는 안 되겠다 하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 화낸 것을 자기가 내봤기 때문에 깨달으신 거예요. 내봤기 때문에 욕심도 부려봤고 화도 내봤고 어리석어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망치는 세 가지 독이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몰랐으면 어떻게 깨달으시겠어요. 그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깨우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분이라도 누가 귀싸대기를 때려본다거나 죽이려고 오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보호 본능 때문에, 인간은 보호 본능,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보호 본능 때문에 저절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행자냐 아니냐, 깨달은 사람이냐 안 깨달은 사람이냐, 이것은 화가 나는 순간 즉 하는 순간, 즉 만약은 탁 나를 탁 때리는 순간, 이게 즉 누가 나를 놓고 이걸 죽기가 아니라 몽둥이 놓고 탁 때린다고 하면 탁 때리는 이 순간 화는 날 거 아니에요. 나는데 이 즉한 순간에 어떻게 그 화를 극복을 하느냐, 어떻게 화를 다스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렇게 즉한 순간에, 딱 맞은 순간에, 즉한 순간에 화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다스려버리느냐, 그것에 관건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고 싶죠? 네. 궁금하죠? 네. 근데 아주 쉽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법은 아주 쉬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전달했었는데, 저는 어려운 것은 안 전달해요. 어려운 것은 못 깨닫잖아요. 부처님 시대에 1200 아라한이 있었잖아요. 1250 아라한이. 그분들이 다 하루 만에 깨우쳐버려요. 하루 만에. 부처님 법문 듣고 깨우쳐버리고, 부처님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깨우쳐서 아라한이 되어버려요. 아라한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살이잖아요. 우리가 아라한이 깨닫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한정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깨닫겠어요? 아무리 좋은 교학이라 해도, 가르친다 해도 먼저 이해가 안 되면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한 것이, 초전법률을 쓸 때 설한 것이 바로 사성계 8종도를 설하면서 그것을 알기 쉽게 설을 했잖아요. 이렇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은 이해가 된 상태에서 명상을 하고 그래야 깨우치는 거지, 알고 모르고, 예를 들어서 참선을 최고 선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화두를 들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 주고 이먹고 주고 하면은 백날 천날 해봤자 안 돼요. 성철 스님이 왜 깨달았겠어요? 그 양반은 교학을 3,000권 책을, 교약책을 몇백 권을 썼는지 몰라요. 그 양반이 그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양반이 첫분이 말하겠어요. 나중에 글자분이 말하려고 하려고. 근데 당신이 이미 공부를 다 해갖고 다 알아버렸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너 문자 분립이라고, 문자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돼요. 먼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참선을 해야, 화두 참고를 해야 참고가 되는 거예요.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공부는 공명불이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는 좀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고 같이 실습을 한 것이고 여기서 실습한 것을 집에 가서 항상 되풀이 반복이 천년을 낳는다고 그랬죠. 천년은 반복이 낳는다가 반복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또 그 제가 나눠드린 종이나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문장이 3개가 써져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아들이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아오셔서 화가 났다는 그 가로치는 부분은 크게 읽읍시다. 다시 한번 그 대목만 크게 더이 시작. 1. 아들이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아오셔서 자, 2. 내가 방 청소를 해놓았는데 남편이 또 방 청소를 하셔서 자, 3. 남편이 당신 친정 식구들을 한결같이 저지리야 하는 말을 듣고 오만하게 속이 상했다. 어때요? 다 모두가 먼저 당구장 표시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아오셔서 이 상황을 다음 아래 같이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거나 제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시험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 네, 자, 3번 시작. 그래도 빵점을 맞아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쵸? 자, 이제 어때 이렇게 읽다 보니까 화나는 상황이 조금 가라앉아지는 것 같죠? 이렇게 구나 됐지 감사하니까. 다시 한번 그 밑에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또 당구장 표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방 청소를 해놓았는데 남편이 방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 문장을 또 다시 바꿔놨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 청소를 해놓았는데 남편이 또 방 청소를 하고 있구나. 2번 시작. 내가 방 청소를 한지 몰랐거나 알았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등등 여타 이유가 있겠지. 3번 시작. 그래도 이것도 방 청소라고 하는 것이냐 한다거나 야, 방 청소 다시 해 하는 식으로 신경질을 돋구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좀 풀어지죠? 풀어지는 것 같지? 자, 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표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당신 식구들은 한결같이 저지리야 하는 말을 듣고 오만 가지로 속이 상했다. 이것을 또 다시 바꿔놨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나에게 당긴 친정 식구들은 한결같이 저지리야 하는구나. 2번 시작. 저같이 식구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있거나 현재 어떤 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등등 어떤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불같은 모형을 드러내고 있겠지. 3. 시작. 그래도 이년저년 요하지 않고 주먹다짐도 하지 않는 등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보면 남들에 대한 감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어째 좀 풀려지는 것 같죠? 구나 겠지 하고 감사하냐. 그 말은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되돌려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라고 자꾸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화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화가 이렇게 났더라도 금방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게 돼요.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시오. 구나, 겠지, 감사, 다시 구나, 겠지, 감사. 감사해서 군화에서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아니, 군화에서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나제. 군화에서 마지막 글자 나. 객지에서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지. 그다음에 감사에서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사. 그러면 그 세 개를 합치면 뭐예요? 네. 그래서 나지사 명상이라고 해요. 나지사 명상. 그러니까 나지사 명상은 안 적은 것이요. 나지사 명상이 뭐라고요? 옳지. 다시 한번. 나지사 명상이 뭐라고요?
분하겠지 감사. 이제 화가 나면 어쩌라? 감사. 나아지사 명상을 해라. 분하겠지 감사, 나아지사 명상을 해라. 쉽죠? 근데 사실 어려워. 이것이 연습이라 자꾸 과거 해야 쉬워지지. 어려가지고 우리 권성희 보살님 가장 젊은 보살님, 막둥이 보살님 어려워. 맞아. 내가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소재. 가령 아들이 70점 맞아왔네. 그러면 조금 그런 화가 좀 덜 나겠죠. 40점 맞은 것보다는. 근데 90점 맞은 것보다는 좀 더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좀 하기 쉬운 것부터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차차차차차 이제 연습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무거운 것도 힘든 상황도 다 해결이 돼요. 근데 틀림없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 저도 화날 때는 숨 딱 몇 번 쉬고 나아지사 명상을 딱 하면 화가 딱 가라앉아요. 이런 상황이 저는 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게 많이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또 됐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분화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화라고 했죠. 근데 분화할 때 조심해야 돼. 분화라는 상황을 쓸 때 아까처럼 보면은 제가 가로 표시해놓고 화가 났다라고 써놓고 속이 상했다고 써놨죠. 그런 그 화가 났다, 속이 상했다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요. 분화할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상황을. 화가 나는 상황을 화가 났다고 표현하지 말고 화가 나게 하는 아들이 40점 맞아 와서 이제 여기서 실습을 시키면 이렇게 쓰는 건 있어. 아들이 40점 맞아 와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쓰고 있어.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는구나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이게 아들이 40점 맞아 왔구나 이렇게 그 상황만 이야기되지. 아들이 40점 맞아서 화가 나는구나. 구나로 하는 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좀 이따 여러분들 실습시키면 그런 분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3개만, 하나님을 3개만 골라서 방금 문장 형식으로, 분하겠지 감사 형식으로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자, 볼펜으로 쓰면 여기 와서 빌려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자기가 화낸 상황이 있죠? 최근에 화낸 상황 3개를 아까 지금 했던 문장처럼 만들어 보세요. 분하겠지 감사 형식으로. 남편하고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그런 모사님을 쓸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남편하고 한 번도 말도 안 했어? 아니 말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도 그래갖고 저는 그것도 써도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돼요. 그런 안타까움을 하면 그것도 화의 일종이거든. 그것도 미세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적으시면 돼요. 수행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한 문장 이상이라도 하나라도 꼭 써보세요. 왜냐면 꼭 우리 정성복 교사님 다 쓰셨어요? 예. 꼭 하나라도 써보세요. 나 우리 김교사님 며칠을 여자를 좋아했어. 그것을 쓰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힐링 버튼이잖아요. 옛날에 화나는 거 크게 화내야 아직도 안 풀린 것이 있을 거예요. 풀린 것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우울하고 그럴 때는 짜증나고 그럴 때는 지금 이제 과거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게 더 나아지는 것이죠. 저것이. 비밀을 털어놓고 막다 하니까 지금 도와지는 것이야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두 분 다 지금 모시가 지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좀 버티는 좋네. 나도 도와줘. 그 사람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술을 먹으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자기 기분으로 술 먹으라고 하였겠구나 하면은 판단을 해준 거예요. 자기 기분이라고 이 사람을 판단해 준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술을 먹으라고 하는구나. 자기 기분이 좋아서 나보다 술을 먹으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술이 취해서 나를 때리지 않고 술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안 좋은 상황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딱 화가 안 나는 상황이라고 말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기 주고 가세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다음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내가 이불을 빨래 때 넣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다리 때문에 하기 싫어 못해 시켰겠지. 그렇게 말하자면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게 시켰다거나 아니면 어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 불편한 이유가 있어서 나보다 하라고 했겠지. 그것은 비교적 잘했어요. 했겠지. 그래. 다리가 다시 생각해. 전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나. 잘했어요. 박수. 네, 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이 들었다. 글쎄 왜 그 시간에 은행 일을 볼 수밖에 없었겠지. 또 다른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일을 안 한데 안 했지만 과제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랬겠구나. 그리고 딸이 과제를 빨리 끝내야 했었기 때문에 정리를 미처 못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밀린 과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벽을 짚으니까 내 왼쪽 어깨에 그 남자의 팔이 얹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나이가 안 많아도 뭐라고 팔을 비켜달라고 말하는 게 없겠어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답이 안 오는구나. 옳지. 지금 바쁘거나 문자를 보내지 못할 상황이겠지. 옳지. 그래도 늦게라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도 답장이 왔어? 옳지. 아주 잘했어. 축하해요. 다음에 우리 정보살님. 남편이 차려놓은 반찬과 찌개는 안 먹고 물에 밥을 말아서 고추장만 찍어서 먹는구나. 내가 하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랬겠지. 고추장에 찍어 먹는구나.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차려놓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게 남편이 처음에는 고추장 밥에다가 물에다가 밥 말아서 고추장 찍어 먹는 것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제 남편이 차려놓은 반찬과 찌개는 안 먹고 이것은 자기 감정이에요. 이미 그 속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이 아직 출근을 안 했구나. 직원이 아직 출근을 안 했구나. 아니면 또 직원이 지각을 했구나 이렇게 한다든지 했구나. 아침에 늦잠을 잤다거나 아니면 아침밥을 김밥을 늦게 먹었다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오다가 전철을 놓쳤다거나 아니면 전철이 연착을 했다거나 등등 사유로 늦겠겠지. 그래서 나갔구나. 딸이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친구들과 풀고 나갔겠지. 딸이 새벽에 들어갔지만 아무 일 없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하냐. 네, 잘 썼어요. 표현 잘 썼어요. 근데 여기서 군화에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툼이 날 상황이에요. 딸이 금요일 저녁 늦게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몇 시에 나갔어요? 양윤이 보살님. 남편이 운전할 때 너무 험하게 오는 것을 보고 왜 저럴까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남편이 운전할 때 너무 험하게 몰고 있구나. 남편이 마음이 급하고 빨리 가고 싶어서 급하게 끌고 가는 거겠지. 이성국 보살님. 어머님이 짜증내서 화가 났다. 큰며느리 큰아들 연락이 없어서 그러시는구나. 몸은 아프신데 전화기 없으니 그러시겠지. 그래도 몸이 많이 나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잘했어요. 어머니 짜증내서 화가 났다. 이제 이 상황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늦게까지 안 들어와서 화가 났다.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늦게까지 친구를 만나는구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또 늦어지겠지. 그래도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휴가를 나와서. 남편이 3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화난 거를 언니한테. 3년 전 일인데 남편 암 수술했을 때 언니 태도에 화가 났다. 언니는 나한테 소원하게 대하는구나. 언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막혀서 화가 났다. 길이 많이 막히는구나. 바쁜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차를 몰고 나왔겠지. 그래서 서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니 감사하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나오셨다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했어요. 예. 자, 그 옆에 몸이 불편해서 출근길에 남편에게 회사까지 차로 같이 가자고 해준 해석에 화가 났다. 화가 났겠구만. 예. 남편 가는 길과 정반대 이후로 돌아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답하기도 곤란했겠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못을 박는 소리가 시끄러워 몹시 화가 났다. 화가 났건데. 휴일 이른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못을 박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성격이 급한 아저씨거나 어제 이사 왔거나 얼른 집안일을 해두고 외출해야 할 상황이거나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지. 그래도 아저씨가 이 옆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라며 아내를 구박하는 소리가 아닌 못을 박는 생산적인 소리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생각해보면 집안일을 거둘 줄 아는 다정한 이웃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다. 항상 그 권정희보다 이 배우가 감동을 준다니까. 아주 감동을 줘. 아주 감동을 줘. 아주 잘했어요. 야, 이렇게 여러분들 본받아야 돼. 제가 본받아서요, 본받아요. 자, 다음. 내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신경질을 낼 수도 있겠지. 그래도 까무러치거나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아주 잘하셨어. 딸이 사이에게 친구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가만있어 봐. 딸이 친구가, 사이가. 딸이 사이에 친구처럼 말하는 거 화가 났어? 네. 어찌서 화가 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둘이 사이가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데 애기들도 많이 컸는데 이름을 부르다. 누가? 아이들이요. 애들이? 도시락을 설거지통에 담궈 놓았구나. 그렇지. 도시락 씻을 시간이 없었겠지. 도시락 물에 담궈 놓아서 잘 불려서 설거지 잘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근데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상황. 도시락 씻을 시간이 없었겠지. 이것을 좀 더 많이 쓰면 좋아. 난 도장수 본명은 이름은 임홍두입니다. 임홍두? 네. 좋네. 그런 게 불명 말했구나. 근데 이름 좋네, 홍두. 네, 아마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냥 절대로 안 잊어먹었네. 저는 집에 아이들이 인꼬새를 한 마리 사오고 남겨주셨어요. 그러세요. 인꼬새 한 마리를 사와서 집안을 너무 어질러 놓아가지고요. 매일 싸워서 화가 났어요. 얘들하고? 네. 예. 인꼬새의 귀요미에 기분들이 좋은가 보구나. 새와 더 친해지고. 이웃 사람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네, 그 상황. 알고 보니 주차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 술을 먹어서 그렇겠지. 나는 싸우려고 대들지 않아. 얼마나 감사하냐. 네, 잘했는데요. 아주 잘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웃 사람이 주차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고,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났지요. 충분히 화가 날 사이인데.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로 세입자님께서 화가 나는데 큰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주차 때문에 싸우는 다투는구나. 크지 않아서 주차를 모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다툴 수도 있고 또 서로 좀 상황들이 그러네. 얼른 빨리 정리가 안 되네. 알싸면상을 잘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자꾸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구나, 겠지, 감사, 구나, 겠지, 감사.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지사명상이. 그래서 가서 꼭 제가 나라들 일부러 종이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 문장을 보고 화가 나는 상황들을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제가 만든 문장식으로만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연성을 자꾸 하다 보면은 바로 됩니다. 하루에 저 문장을 저희가 하나의 상을 100개 이상만 쓰면은
100개 이상만 쓰면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100개 이상 한번 써보셔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그 영상 하나 다른 걸 준비해왔는데 그건 끝내고 자연명상이라고 화날 때 쓰는 그 명상이거든요. 이것을 푸는 그 명상 하나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뭐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불 안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최대한 편하게 눈을 감고 자세를 취하고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십시오. 만일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평화롭게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다시 저를 따라하십시오. 부디 내가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부디 내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늘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극복해 내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발언이 부디 다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즐겁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오늘 내게 화낸 분들이 부디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그분들이 부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분들이 늘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극복해 내기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발언이 부디 다 이루어지기를. 예.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즐겁고 기뻐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 10차 힐링 법회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6월 26일 날, 6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힐링 법회 때는 지족 감사 명상과 칭찬 사후 명상,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명상일 거예요. 그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홍콩 가실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홍콩 갈 비행기표 한 장 딱 구해가지고 그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26일 날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책이 불광 출판사에서 3권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보살님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새로 오신 임홍두 보살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오셨다고 그랬죠? 그 고사님, 세 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유 있습니까? 아니요. 다